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강의나 얘기 주제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출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랑의 정의, 사랑의 중요성, 사랑의 능력, 사랑의 방법, 사랑의 종류, 사랑의 특성, 사랑의 목적과 결과,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 등 그 제목들을 나열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사랑의 표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우선 사랑의 출처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신 이 우주 속에서 최고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랑이라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복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삼위일체라는 관계 속에서 존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도 인간의 존재 형태를 남자와 여자로 지으셔서 그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자식이라는 세 종류의 인간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은 바로 표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표현들이 극도로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들이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를 잘못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종교는 또 바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사탄의 의도에 의해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사랑이라는 성품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을 해야만 행복해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말라고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잘못된 종교를 만들고 그 속에서 표현을 억제하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사랑은 해라, 그러나 표현을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옛날부터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리고 슬퍼도 슬픈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기뻐도 기쁜 빛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이 군자의 도다 라는 말들을 늘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들을 잘 분석해 보면 이상하게도 하나같이 사랑의 핵심인 표현을 무력화시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랑의 표현을 막아서 사랑을 위축시키자 하는 사탄의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현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것을 많이 바꿔놓았습니다. 여권을 신장시키고 사회를 개방시켜서 여성들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울 때는 울고 참여할 때는 참여를 해야 인간 사회가 풍성해진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같은 데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라는 말씀을 주어 침묵은 금이 아니고 웅변이 금인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슬픔은 슬퍼하고 기쁨은 기뻐해야 하는 감정 개방의 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저는 옛날 학생 때부터 CCC에서 김중건 목사님으로부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자유는 누릴 때까지가 자유가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가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은 결국 표현 속에 있다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생각해 봐도 사랑의 특성을 가장 정확히 집어낸 명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정사역을 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마다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기질과 성격이 너무 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해도 상대방이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사랑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스승이신 김중원 목사님이 하신 말씀 위에다가 제자로서 한마디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이 표현은 또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는 표현이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우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가지고는 그 효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도 그냥 막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느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표현 방법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실천을 하고 습관화까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이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감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오고 가는 속에서 생기고 또 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을 하면 상대가 행복해지고 그래서 고맙다고 화답을 하면 내가 더 기뻐지고 내가 더 기뻐지니까 더 큰 감동적인 표현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은 계속 순환을 하면서 더 커지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결국은 살맛이 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들은 수천 년 동안 잘못된 종교와 관습에 사로잡혀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랑의 표현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 나 사랑해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들이 아니 내가 당신에게 2달 전에도 사랑한다고 얘기했잖소. 나는 그렇게 변덕이 심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한번 사랑한다고 하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묻지 말아요. 하고 대답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대답을 들은 아내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이런 남자들을 어떻게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저녁을 먹자고 하면 어제 저녁 먹었잖아요 하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밥은 인간들의 육신적인 양식으로 육신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표현은 정신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사랑의 표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당신 나 사랑해요? 하고 묻는 것은 지금 남편이 단순히 자기를 사랑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고백을 받고 그 에너지로 행복을 느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2달 전에 사랑한다고 한 말은 그때 행복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 에너지가 다 소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그 에너지를 받아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정물화가 아닙니다. 계속 순환하고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열심히 표현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표현은 하되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도록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